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545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4면 5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저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정말 악한 게 무엇인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악이라는 것도 발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악한 게 있고 많이 악한 게 있고 정말 절정에 다다른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악이 절정에 이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냐면요, 과연 내 삶에 세상의 악이 어디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 나는 과연 악과 많이 먼 삶을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악하더라도 조금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은 북이스라엘에서 죄가 점점 번성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왕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왕들을 빠르게 살펴보면서 어쨌든 성경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동안 다스렸는데 바아사가 갑자기 모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 시절에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바아사가 모반을 한 거죠. 모반을 해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정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국사 배우시면, 그죠? 뭐 반정이 일어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싹 다 죽였어요. 여로보암 가문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아사가 이제 왕이 됐으면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아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요. 여로보암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아, 내가 전 사람보다 더 나을 거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르죠. 군대에서 가장 착한 사람 누구예요? 이등병이죠. 가장 악한 사람? 상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가 착한 줄 알아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악이 드러나는 것인데, 바하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이 메시지를 하세요.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너를 주권자가 되게 만들었다. 너는 티끌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애였는데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왜 똑바로 안 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하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해요. 말하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여로보암 이야기의 다시 재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온 여로보암인 거죠. 말하자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바하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바하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문 모두 멸문당해요. 자, 여러분, 말하자면 성경은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를 동일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로보암 이야기를 읽고 바하사 왕조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똑같은 걸 읽었나? 비슷한 걸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기술하신 거죠. 왜일까요? 죄가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은혜가 없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바하사 왕조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펴놓은 게 있으니까요. 펴놓은 게 있으시니까, 자, 16장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16장 9절에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제 엘라라는 왕이, 엘라가 이제 바하사 아들인데 엘라가 술을 마시고 취한 거예요. 시므리가 그걸 보고 이제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제 취한 것을 보고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쿠데타가 조금 이상해요. 시므리가 우발적으로 죽인 것 같아요. 뭐 동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가 원래 동의를 하고 쿠데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므리가 그냥 좋은 찬스가 왔어라고 생각해서 죽입니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여기 보시면 1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죄송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게요.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면 시므리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는 자기가 엘라를 죽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따라올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두 사람 있는 거죠.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는데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제거하러 가는 거죠. 제거하러 가니까 시므리가 이제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어요. 여러분, 시므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책 없이 왕을 죽여놓고 이제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오므리로 끝나지 않고 또 디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참 이름이 그렇죠? 오므리 디분이 뭐 발음이 참. 여러분, 여기에 이제 21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걸 또 싫어해서 이제 디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왕이 된 거죠.
그렇게 5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표로 한번 보실게요. 표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답 죽고 바하사 엘라가 이제 바하사 왕조고, 이제 얘들이 또 죽어요. 죽고 시므리는 자살하고 디브니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5년 만에 사라지고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북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사이에 남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길게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은혜를 주셔서 선한 왕이 길게 통치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므리 왕조는 바하사 왕조랑 또 달라요. 바하사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죄가 반복되는 걸 알려줬다면, 오므리 왕조는 조금 표현이 충격적이에요. 오므리는 더욱 악하게 행하는 왕조입니다. 말하자면 죄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여로보암 바하사로 이어질 때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에서 오므리로 넘어가니까 더 행하게 된 거예요. 죄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15, 16장에서 하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확산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멈춰있는 고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죄는 단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인격 같은 거라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죄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합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마도 우리 청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맨날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날마다 회개하시잖아요. 아니, 회개를 해도 죄가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내가 이 죄를 되게 이길 마음도 사실 없어요.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이 죄랑 반드시 사생 결단을 내려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없어. 하지만 매일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반복되는 것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도 은혜예요. 죄는 확산되니까 원래. 여러분, 매일 하는 회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죄의 확산을 막아서는 능력이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비록 그 죄를 밀고 의로운 행동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죄의 고백은 분명한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뭔가 내가 삶이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인트로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아합 시대를 볼 건데요. 악이 절정에 이른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악이 절정에 이른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잘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상당히 번성한 왕조예요. 이제 오므리, 그 다음에 이어진 아합에 걸쳐서 굉장히 번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왕기라는 성경 또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국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힘이 세요. 힘이 세고 심지어 이때는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돼서 역사 기록에도 오므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100년 후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은 오므리의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오므리가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우리도 악이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거죠. 오므리 아합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속도를 붙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십니다. 원래는 탁탁 막아 쓰셔야 되거든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숨 막히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멀어지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멀어지면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애가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해봤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얘는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걸 아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거죠. 왜? 말해봐야 사이가 더 안 좋아지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3월인가요? 김지창 교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주일에 네가 학원을 가서 성적이 오르면 오르지 않으면 재앙이다. 성적이 오르면 대재앙이다. 주일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학원 가고 더 이상 교사 섬김 안 하고 교회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면 대재앙이다. 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교만해질 거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너는 실제적으로 알 수 없게 될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겁없는 행동을 하죠. 물론 그건 착각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자녀에게는 호된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결국은 혼내시고 회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아합 시대의 진짜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게 악에 빠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엣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 바알이 살아있다, 바알 is alive,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가 이제 장인이 된 거예요. 장인이 됐고,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레전드 악한 여성이죠.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시돈 사람과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돈 때문입니다. 돈. 시돈 사람들은 이제 이 왕족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을 꺾고 이제 페니키아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한 사람인데,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무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돈 때문에 결혼한 거죠. 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합이 드디어 정말 결정적인 행동을 해요. 이게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수도에 바알의 신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의 집이에요. 바알의 집인데 이 단어는 뭐랑 동일하냐 하면 하나님의 집과 대응하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집이 있고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교로 만든 거죠. 그동안은
섬겨도 음성적으로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긴 했지만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길 때는 그래도 음성적으로 이게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섬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서 문제였어요. 원래는 연약함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제단만 쌓았다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선지자들이 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시겠지만 바알의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들어와 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말하자면 이 선지자들이 와서 온 나라에 이제 이방 종교의 교리를 막 퍼뜨리는 거죠. 이게 맞아, 공식적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교리를 아는 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시대인 거죠. 이전에는 알지만 못해서 문제였고 이제는 가르쳐준 대로 하면 문제가 되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교회를 옮길 때 어떤 기준으로 과연 성도들이 옮기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니까 한번 쳐봐요. 세상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나. 근데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은혜 안에서 높이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에게 기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려서 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간절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중에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지만 잘 안 되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지 마라, 성적으로 순결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봐라, 날마다 기도해라,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도와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예배에 참석해라. 다양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전할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높은 기준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 설령 순종을 못하더라도 높은 기준의 말씀을 은혜 안에서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예배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을 경험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ABC도 못 쓰면서 성품 얘기하고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반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물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순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던 걸 그만두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던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지만, 설령 내 삶에서 그런 순종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높은 기준의 말씀을 계속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선이 그어지고, 삶의 선이 그어져서 우리 타락을 막아서는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단에서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오피셜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일단 선포되면 개별 구성원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개별적으로 악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상한 길로 가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공동체가 뭔가를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면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거 이제 냉난방기 교체할 때 우리를 이제 이끄는 이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그것이 하나의 이념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이 중에서 혹시 아닌데? 좀 뭐 놀아도 되는데? 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더라도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나와서 이번에 저희 MT 갈 때 술 마시고 놀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놀러 가는데 뭐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혹시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사시더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말씀이 높은 기준으로 선포되는 공동체에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적어도 힘을 합쳐서 나쁜 행동을 하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과 어떤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능란해서 온전히 말씀을 기준대로 선포하는 설교자와 함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높은 기준의 말씀이 사라지면 삶이 금방 망합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사람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술 마셔도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도 된다, 성적으로 좀 무너져도 괜찮다, 11조 안 해도 된다, 동성애도 좋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거죠. 이런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런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셔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면 괴로워하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거예요. 침묵도 정치적인 행동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정치적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려면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거슬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수련회 했어요. 어제 수련회 하러 가서 그 람원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처음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형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중고등부 데리고 몸만 오세요. 저희 심지어 돈도 안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야, 세상에 아멘 하고 갔는데 갑자기 특강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즐거워서 갔는데 이제 특강을 시켜서 하러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주일에 학원 보내지 말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문화의 위력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가치에 목을 매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문화도 이렇게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법과 제도로 말씀을 강제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이길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강단을 향해서 낮은 기준의 말씀을 전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힘을 합쳐서 악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힘을 합쳐서 악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합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을 국교로 도입한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중 하나가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조금 치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아멘. 여러분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말씀을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맹세를 아셔야 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정복한 사건이 있죠. 그런 이후에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건데,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 문을 세운다는 건 이제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인데 공사가 끝날 때 막내 아들 잃을 거다. 이 말은 두 사람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첫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싹 다 죽는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호수아 생각은 이런 거죠. 여리고를 폐허로 놔두자. 왜?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은 폐허로 두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서소문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경찰청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쳐보시면 혹시 아시는데 지금 치지 마시고 서소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서소문 아파트는 지금 한 거의 100년 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위치가 사대문 안에 말하자면 그 옆에 경찰청이 있고 굉장히 이제 번화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됐어요. 이제 이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고 뭐 뭘 지정해두기도 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런 갈등이 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남겨둘까? 아니면 개발을 할까?
예, 그렇다고 박원순 시장이 뭐 남겨둔 게 잘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런 갈등이 있다고요. 그냥 갈등이 있는데, 가고 오는 세대 중에 히엘이 그런 생각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걸 건축해서 뭔가 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악해서? 그게 아니었고요, 공식적인 이념 때문이에요. 성을 쌓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쌓으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음성적이고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맹세가 공식적인 어떤 말씀으로 존재할 때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맹세만큼 중요한 게 아세라와 바알의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맹세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까 뭐 아들 죽더라도 성을 쌓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가르침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아합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여호수아 맹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히엘이 얼마나 악한 인물이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라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엘은 맏아들이 죽든 말든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든 말든 나는 돈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안 계신지 히엘에겐 전혀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돈을 버냐 벌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열린 거죠. 히엘은 사회적인 성공을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을 쌓을 때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모두 다 죽은 히엘을 보면서, 베델 사람이잖아요. 베델 사람들이 함께 지었다는 얘기인데 베델 사람들은 영웅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을 지은 이제 히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만큼 여러분, 히엘의 여리고성 재건 사건은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죄에 가공할 만한 죄의 산실이 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나와 배우자, 자녀들과 공유하는 진짜 오피셜한 진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믿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다 아멘 하시지만 댁에 가셔서는 어떠시냐는 말씀이에요. 저를 의심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로 공유하고 있는 진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진짜 공식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사실은 가정에서는 예수님은 적당히 믿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건 돈이야,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해 라고 우리가 공식적인 가르침을 가정에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그래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느냐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정말 배우자와 자녀들과 그 말씀이 공유가 됩니까? 나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뭘 매일 기도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한다 라고 가르치지만 교회의 오피셜한 가르침이지만 가정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주일만 가면 돼. 너무 애쓰지 마.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연약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공유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왜 중요할까요? 소그룹은 그래도 정상적인 기준을 가르치니까요. 그것이 어떤 준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청소년부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가정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가르침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갭이 너무나 큽니다. 청년들은 청년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왜냐하면 얘네는 가정 말을 안 듣거든요. 얘네는 부모님 말을 안 들어 어차피. 그러니까 개인만 설득하면 돼요. 야, 그게 옳으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은 맞춰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 가정은 아합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악의 절정에서 사는 거예요. 15, 16장에 걸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점차 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바하사 왕조는 악의 반복을 보여주고 오므리 왕조는 악의 확산을 보여주죠. 아합 시대에 이르자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악이 절정에 달한 시대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가르침이 바뀌면서 실제로 삶 자체를 아는 대로 행하는데 그게 악한 게 문제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생각은 간단하죠. 능력을 보여주자는 거죠. 내가 말해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알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850명을 죽이죠.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착각인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본문에서 우리 히엘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얘 아들이 왜 죽었을까? 어머, 여호수아의 맹세 때문인가 봐. 다 알아요. 하지만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신 장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야가 진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봤죠.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대답이 뭘까요? 십자가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 있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에 계세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사람이 변하는구나. 죄의 통치를 받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설령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을 때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옛 자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것 이외에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오므리까지 갔고, 우리 삶도 그런 것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삽니다. 인류 역사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개개인의 삶은 모두 똑같이 살아요. 누구나 오므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아담의 DNA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끝까지 저항하는 그 시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매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 너의 악함, 오므리처럼 절대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너는 사실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너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를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새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경험에서도 알지만 무엇보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DNA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고 우리가 이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과 지금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과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